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축복하시려고 축복받을 준비됐냐 하면서 학교에서 장학금 주려고 하면 시험을 쳐서 성적이 잘 나와야 장학금 주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네게 축복하겠다. 출애굽기 15장 25절 15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런 말씀 나오고요. 16장 4절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13장 3절에도 나옵니다. 33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요. 사사기 3장 1절과 4절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시편 17편 3절 말씀에도 하나님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마귀는 역사해버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화전을 던져보내, 불화살을 막 던져보내. 전에 데모할 때 보면 화염병을 막 불 붙여 던져보내듯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7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別전 5장 8절에 보면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하는 동기하고 야망하고 인본주의하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야망이죠. 그러면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해버립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패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세 종류가 있다는 참고하시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번제는 레위기서에 보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가죽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각을 떠가지고 다리 손발 사지를 다 절단하고 고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없애는 번제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완전히 죽이고 완전 태워서 없애라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차라리 너를 바쳐라 이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한번 죽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100세에 얻은 사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할아버지 때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무리 이쁘게 생명처럼 자라고 있는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이라고 했는데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제단 얘기 들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십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났다. 일찍 순종했다. 망설임 없었어요. 계산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핑계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대는데 아브라함 핑계대지 않고요. 여기에 전혀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었어요. 무조건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했죠. 그래서 순종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됐겠으라. 네게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되어진 아이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편 약혼해온 남편 요셉이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여기 이유될 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처녀인데. 근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아멘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토달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손해되게 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제물이 되어지는데 이삭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직 이삭은 자기 자신이 죽는 줄 모릅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질문이 뭐냐 하니까요.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5절에 보니까요. 종 둘 데리고 산 밑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삭을 분명히 태워서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사실은 애굽을 준비했죠. 애굽을 다 준비했어요. 사실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을 준비했고요. 왕궁도 준비했고요. 다니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죠. 바벨론을 준비했습니다. 예스들을 위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준비했고 초대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이렇게 번제단을 다 준비해 놓고 이삭을 결박시켰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해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삭이가 늙은 아브라함을 밀쳐버리고 아이고 내가 미쳤습니까? 얼마든지 대항하고 결박 안 당할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그런데 이삭이
결박당했다는 것은 순교 신앙이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나를 너무 이뻐해주는 아빠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일이 없고 하나님 뜻이라 하니까 결박당했어요. 죽겠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칼을 잡고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급히 하나님 두 번 부르시죠. 완전히 칼을 잡고 이건 뭐 아브라함 쇼한 게 아니고 목을 치려고 했거든요.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히 이제 두 번 부르시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뜻이면은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순교적 신앙. 정말 죽을 일 있으면 죽을게요. 이래버려야 사단이 꺾여요. 그건 안 돼요. 이래버리면 타협이 되거든요. 그때는 사단이 끝없이 이제 우리를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갈등 없이 바치겠다. 이삭도 죽겠다는 거죠. 이래버리니까 사단이 꺾여버린 거죠.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4장 16절에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합 잘 할 수 없고 뭐 불문불 안에 어디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꺾이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고 그래요. 뭐 갈등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거면 들어간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딱 내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생명 딱 내놓을 수 있을 때 흑암이 꺾여집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두 번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잖아요. 두 번 급히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네 사랑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손 대지 마라. 그러면서 칼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했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12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았은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 독자를 갈등 없이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아브라함 믿음 확실했습니다. 안 살아나도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살아나야 정상이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지 말라 해서 돌아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다 그랬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요. 이 수양을 드리니까 하나 불로 확 받으시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수양을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특히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반대방 다시스로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예비하사 이렇게 나와요. 큰 바람을 예비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런 말씀 나와요. 요나가 자꾸 이제 못 깨닫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벌레도 예비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도 예비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12만 영혼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셉이가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 미리 해와 달과 별 보여주시면서 애굽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잖아요. 보디발의 집도 준비했고 감옥도 준비했고 어쩌면 요셉을 위해서 장관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감옥 와서 요셉에게 시종 받으면서 정치를 알려야 되니까요. 보디발의 부인 마음을 막 미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잠깐 쓴 거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풍년 들게 했고, 기근 들게 했고, 장관 주고 살았다가, 근데 요셉이가 총리떡 됐을 때 보디발의 부인 인상이 어땠을까요? 요셉 마주칠 때마다 죽을 상이었겠죠, 이제?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으니까. 보디발도 얼마나 미안해서 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이 한 번도 그런 보복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셉이 제대로 복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통해서 나를 잠깐 이렇게 여기 가게 저기 가게 이렇게 도구로 쓰는 게 오히려 고마워했을 거예요, 요셉이가요. 위로했을 거예요. 그 형들 보면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다니시면서 막 짜증 내시지 마시고, 차 없이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는 길거리 나가보니까 저 밀링이 차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 맞으면 하나님 차도 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집도 막 사셔야 돼요. 집사가 집 사야지. 집도 없이 지하에 말이죠. 냄새나는 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많고 많은 전부 이렇게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하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멘하고 토달지 않고 그냥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다 해버리니까 하나님 사는 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 만나면 막 금식합니다. 죽어도 저건 아닙니다 하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잘못 정하고 막 금식하면요, 40일 금식하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안 죽을 만큼 좀 주기는 줘요. 근데 그거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응답이 아니라고 사실은요. 죽어버리면, 뒤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쪽팔리니까 좀 주는 건데, 그게 사실 그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 동기로, 내 야망을 막 정해놓고 때를 쓰면서 막 금식 40일,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신음입니다. 타락입니다.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이제 권사님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찬송 부르시고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데 찬송 부를 때 다 꺾인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19절로 40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장이 꺾여지는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전에 와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할례식과 너무나 중요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의식을 행하는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그 성전 안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 이 사람이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과 정결 예식 할례를 행한 그 중요한 시기에 이 과부돼 가지고 결혼해서 7년 살다가 과부된 84세가 돼서 늘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딱 조명을 하는 거죠. 이런 할머니 과부된 지 오래된 사람이 할 일도 없고 교회에서 늘 엎드려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 보면 측은하다 불쌍하다 밥이나 먹겠나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안 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그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고린도 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씻는 이나 물주는이나 다 자기의 상을 있다. 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주차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주차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뭐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각자 우리가 다 자기 일을 맡아서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결국은 큰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별과 같고 모래 같고 이건 뭐 셀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막 계산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한번 믿음으로 딱 순종하고 믿음의 합격증 딱 받았더니 사람이 하는 그런 계산이 그런 자잘한 게 아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온 성가대 축복해 주시고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 중직자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손해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또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